예, 몇 주 만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 함께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없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그 앞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자료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로 좀 대신하고요.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요 말씀에 대해서 즉 야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이삭의 이삭이 어렵게 얻은 음, 아들인데 한태에 이제 그 두 민족이 이렇게 난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49장까지 무려 이제 창세기 50장 중에서 거의 절반까지 이 야곱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러면 이 야곱의 그 이야기는 너무도 많은 이렇게 서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딱 한 줄로 히브리서가 딱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래서 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말년에 야곱의 말년에 그 요셉의 그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한 것과 그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임종 앞에 지팡이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마감의 어떤 장면을 이렇게 히브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또 이 49장에 가면은 이제 열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이라고 해야 될지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약간 어, 그, 그 유언에 가깝죠. 그 장래의 어떤 내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 장면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어떤 걸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딱 한 줄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한 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것들을 나누어도 좋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서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중에 각자가 좀 이렇게 되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받고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주제거리가 있는 뭐 한두 가지씩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것이 다 모여지면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것, 또 그것이 이제 우리 각자에게 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떻게 야곱의 인생이 이제 다시 우리 각자에게서 재현되는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봅니다. 얘기한다기보다는 말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아, 앞에 조금 이렇게 이제 멘션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5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시에 야곱은 먼저 나 혼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가 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다고 하였으나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태중에서도 또한 태 밖으로 나오기까지도 형과 겨루면서 이제 출생을 하였지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까지. 그러한 야곱의 어떠함으로 야곱은 이제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그 빼앗는 그 수를 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까지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를 피신까지 하게 됐고 또 하나님은 그를 고난과 더불어서 20년을 훈련을 하셨어요. 또한 그러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후에 또한 많은 재물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차니까 출생지로 이제 돌아가라는 명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모든 재물과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을 시험을 또 하시지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순종을 이제 가르치시는 이제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은 이제 곧 이제 형에게 속임수로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이렇게 빼앗았기 때문에 그의 보복이 이제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던 것이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20년이란 세월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것이고, 받았던 것이지만 더욱 완전한 야곱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이제 32장에 기재된 말씀이지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에서를 만날 야곱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시어서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게 했지요. 씨름을 하게 했지만도 결국은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 사자가 이기지를 못하므로 그의 허벅지에 관절을 쳤으나 여전히 굴복하지도 않고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그 끈질긴 야곱의 그 본래의 성품이 거기에 나타나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것까지도 해내는 그 야곱의 그 성품은 결국은 그 새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어, 받음과 또 더불어서 허벅지에 이제 관절이 어긋남으로써 이제 절름발이가 되면서 그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된 자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 그 끝 무렵에 끝부분에 보면은 어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과 함께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가 지면서 50장에 들어가서는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의 장사를 위하여 향으로 처리를 하게 하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이 걸렸다 하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면 이는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가기 위한 야곱의 거칠은 광야 같은 나그네의 그 삶이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애굽인들의 70일 동안의 애곡은 그의 충성된 신앙의 삶이 세상에 남은 충만한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또 이해가 되어지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야곱의 그 생애가 우리에게도 이제 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의 그 신앙의 단계,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도 또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 근데 이거 21절을 보니까 이걸 뭐 제가 잘 모르는데도 더듬더듬해서 보려고 하는데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한 절에 보면 첫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그, 축복이 나오고, 세 번째는 지팡이, 의지했다. 그리고 이제 경배를 드렸다. 이것이, 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 같으면
이거 그냥 읽어놓고, 경배는 경배고, 축복은 축복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뭐, 이거 더 할 얘기도 없는데,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야곱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제가 뭐 믿음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참 오해가 많아요. 근데 이해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오해했다고 하는 것과 대비해가지고 제가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해에 이르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말씀, 이 모든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뭐 신앙생활의 근거가 기준이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이 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참된 신앙인이고 내가 참된 믿음이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보여지고 이해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래야 우리가 참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별이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너무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주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런가? 내 속에 성령께서 오신 적이 있어도 또는 그 성령께서 오신 적이 없을 가능성도 많고, 또 오셨다고 해도 이것이 더 잘하고 장성해져서 온전한 데까지 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지 못해서 내가 성경에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어, 사내 아이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게 때가 돼가지고 여물어야 되는 거죠, 씨가. 그래서 여자는 때가 되면 생리를 하고 남자는 때가 되면 몽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참 민망한 이야기지만은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거듭났다고 하면 기독교인들 다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웃지만은, 또 그 거듭나서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도 40이 유진의 광야를 체험하지 한 이후에 마지막에 백성의 수요를 쉴 때 20세 이상의 남자로 음, 그, 이 백성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게 남자로서 정복전쟁.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할 때는 정복전쟁이고 다르게 얘기할 때는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고 요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을 비추려고 그러면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을 만나서 내가 그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이 그 빛이 왔을 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영접하면 이런 사람을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지체가 되고, 또 교회 속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취가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성취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이 읽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들의 얼굴을 본다 했다.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3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내가 가도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들한테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그 이 뒤에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이 계시를 합니다. 그래 놓고 딱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가? 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또 이제 해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거는 각자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그 28장 19절에서는 나는 또 똑같이 인용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놓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까 22장 32절이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그 이마에 표를 했다 또는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는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르친 그것이 결국에는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고 그렇게 된 것이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또 다르게 뭐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면 얼마든지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믿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야곱은 축복을 했다고 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그리심산과 제가 이 말씀을 메모해놨는데 지금 좀 찾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가 무엇인가? 또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책망받은 그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가르치는 그 교훈이 결국에는 천국문을 막는 것이고 또는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 뱀이 되고 독사가 되는 게 왜 그런가?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읽고 육신의 눈으로 읽고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했다고 하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거를 야곱이 축복했다. 왜? 저는 이제 이 그림이 그려져요. 에브라임이 이제 영적인 장자의 영적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인데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른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영적인 그 장자의 가문을 이어가겠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스라엘이 이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얼마 안 남네요. 이어서 여기서 이제
지팡이를 의지한 채 그랬어요. 예전에 지팡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불의 심을 받기 전에는 그 지팡이가 뱀이었죠. 그러면 그 뭐냐면 그 지팡이라고 그러는 거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지팡이라는 표상적으로도 사람의 한 발짝 항상 먼저 가죠. 또 때로는 무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의지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근거를 의지해서 이렇게 경배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경배하면 예전에 기독교 있을 때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또 찬양은 찬양합니다. 이렇게 단어만 가지고 얘기했었지만 거기에 포함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성우를 뭐 부른다. 또 그 영광을 나타낸다, 경배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같은 건데,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또 그 므낫세에게 그 축복을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을 때는 축복이었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들을 때는 그것이 찬양이고 경배이고 영광을 돌림이 아니겠는가? 21절을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그 창세기 48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을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21절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에 돌아가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놈은 49장도 한번 보죠. 49장 29절. 그가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는 보면은 28절에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길고도 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 마지막 장면,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과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 이 장면만 딱 이렇게 땄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생, 아까 누구도 이렇게 뭐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를 마지막 임종을 앞둔 야곱의 모습과 이렇게 엄청 대조가 되죠. 이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야곱으로 보면 참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의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야곱이 그 축복을 자기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막 모든 수단과 깨를 이렇게 내는 그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간적인 수단과 깨를 이렇게 동원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제 누구보다 이제 이렇게 강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쟁취하고자 했던 그 야곱. 그래서 그런 어떤 야곱이 그 어떤 성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긴 시간을 이제 하나님 손에 이렇게 다rum을 받아서 이제 인생 말년에는 이제 이런 축복을 이렇게 막
쟁취하고 막 자기 걸 만들고자 했던 자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자가 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뭐 자매님 말씀대로 형 에서와의 어떤 그런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걸 이렇게 형의 어떤 에서의 어떤 복장을 하고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아내는데 자, 그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그 맏아들 장자의 어떤 명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고 기업을 받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장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구속의 어떤 모습과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에서의 어떤 그런 분함에 이렇게 그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도망 신세를 지는데 근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을 만나주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27장부터 이제 49장에까지 이제 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속이는 자, 남을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그보다 수가 높은 라발이라는 외삼촌 손에 딱 붙여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어떤 그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품삯 같은 걸 이렇게 변개하고 이래 했지만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아직도 그 야곱의 성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 이제 약복강에서의 어떤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예서의 어떤 400 군사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예, 찾아온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고는 이제 마지막 깨를 내죠. 짐승의 떼를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이래 하다가 만약에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뭔가 해치면은 뭐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수를 깼겠죠. 그 마지막 남은 야곱의 어떤 그런 속성을 이제 깨버리는 게 이제 약복강에서의 어떤 천사와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해서 이제 한두 뼈가 이제 나가는 바람에 이제 지팡이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를 복을 쟁취하고 뭔가 그렇게 어떤 그 투쟁적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모습이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의 어떤 마지막 마감 장면이 젊었을 때 야곱과 늙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길들여지고 온유함을 입은 그 늙은 야곱.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그 젊었을 때의 어떤 경배와 이렇게 야곱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경배하는 그 경배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평생을 살았던 이 모습이 어째 보면 육신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약하디 약한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마지막에 어떤 그 야곱 속의 내면에 이렇게 금방 읽었던 우리 48장에 우리 금방 읽었던 내용과 49장에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장례를 그 선조의 땅,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이렇게 매장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왜 그러면 아까 49장에 12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들을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등용시키지 않고 왜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 축복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이제 요셉이 볼 때는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니까 오른손 밑에 이제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 밑에 이제 에브라임을 세웠지만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요셉이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릴 때, 야곱이 나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에서도 그런 어떤 오류를 범했던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야곱이 지금 이렇게 그때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어떤 계시의 어떤 분별력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서 자신이 이제 예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예서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야곱이었던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늙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이렇게 밝아서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장자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야곱의 어떤 그런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손자이면서도 이제 아들로 이렇게 입적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두목의 어떤 그 장자권을 이렇게 주는 어떤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읽었다고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보호했다라고 한 그 고백과 같이 나를 기르고 이렇게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그 야곱의 인생에 보면 예서의 분노도 있었고 라반의 압제도 있었고 또 약복강의 시련 가운데서 한두 뼈가 부러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세겜에서 또 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들의 어떤 해함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급히 피난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고, 또 사랑하는 라헬의 어떤 죽음 막 이런 그런 거, 마지막 인생에서는 큰 기근이 와가지고 그 조상들도 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상 아브라함도 수모를 당하고 이런 것들도 아마 전에서 들어서 알 텐데, 그 애굽을 가기 싫어하는 그 애굽을 가야만 했던 어떤 그런 인생. 더 이제 처절한 거는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이렇게 죽은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어떤 그런 세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야곱이 겪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어떤 성정 속에 있었던 그 젊은 시절의 어떤 야곱의 모습, 이 모습들을 다 이렇게 제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이렇게 손길에서 맡겨져 이렇게 다듬어진 이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줄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했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어떤 그런 자가 되었고, 장래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매장지를 그 약속의 땅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 야곱이 어째 보면 형결 많은 그 야곱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길러낸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야곱이기 때문에,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제 소망이 있죠. 야곱도 저렇게 하나님이 다듬어냈는데, 예, 우리 또한 그런 어떤 믿음에서 그분의 어떤 손길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집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야곱의 어떤 경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 말년에도 이제 그런 어떤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겠고, 이제 또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뭐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자매님까지 이게 세 분이 다 증거를 잘 하셔서 뭐 요약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저 김승섭 형제님이 참여를 했네. 네, 하여튼 좀 시간 좀 가지시고 증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증거하시죠. 예. 제가 뭐 간단하니 뭐 시간이 있다면은 약간 이제 전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사실 나는 이거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 전에 좀 읽어봤는데 이 성경은 이제 먼저 간 사람들의 선지자들 다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걸어가는 이제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에서와 야곱 그러면은 에서는 어느 길을 갔고 야곱이는 무슨 길을 갔느냐? 그럼 우리는 에서의 길을 가지 않고 야곱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에서의 길을 갑니다. 여기 나온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에서는 그러니까 어딘가 저 신약에 나오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이제 행실을 뭐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버림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럼 우리 이제 그 야곱이 아닌 이제 그 야곱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럼 에서가 지금 그 야곱이 태어날 때 장자의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면 실제로 물은 그런 잡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 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야곱이는 그 육신이 벗어난 그런 이세 관계,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명분을 사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에서도 야곱이도 다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내가 장자의 몸을 입은 것을 아느냐 모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거든요. 자모니도 보면 내 아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성경에는 어미의 역할이고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바울과 같은 기름 부은 자,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중마장이, 그래서 그 성령이 꼭 있어야만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도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그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면 행위로 무엇을 하는 걸 갖다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그래요. 야곱이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요. 왜? 에서한테 얘기할 때 다 들었어요. 이제 다시 말해서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에게 정확하니, 야곱이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팥죽을 쓸 때 실은 세상 그런 팥죽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먹지 않고 고난을 받지만은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장자의 몸을 입은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돌 주고 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장자의 몸을 입은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정확하니 그 염소 새끼를 통해서, 원래는 보면 이제 염소 새끼는 원래는 첫 번째 온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갖다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이제 그 가죽을 입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나도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위장을 한다. 예수가 장자의 몸을 입고 왔으니만 나도 장자의 몸을 입어야 돼.
그래서 에서의 옷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장자를 위장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해 가면은 아무리 그 마음, 야곱이를 알아보더라도 음성은 야곱이라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온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예, 그래서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그다음에 생활에서 그다음 이제 그 에서를 통해서 에서가 이제 그것은 사실은 복을 받지 못해 그 별미는 예, 그래서 그 이미 복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그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다시 또 이제 삼촌 집으로 보내는데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삼촌 집에 가도 이제 뭐 다 할 말이 많은데 내가 간단히 중요한 것은 야곱이가 저 초저녁부터 천사하고 씨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씨름하는 것은 이제 그 실제로 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씨름이 아니고 천사가 누구냐고 하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한다는 것은 뭐야 그 욥하고 엘리오하고 그거 뭐야 그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너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다리를 새벽에 꺾었냐 그러면 그 전에 사단의 힘을 받아서 그 힘줄을 통해서 계속 그 천사를 대적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대적하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자기가 천사하고 씨름해서 져야 되잖아요. 지는 것이 이긴다고 나옵니다. 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다리가 꺾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리를 꺾었잖아요. 두 강도에.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또 다윗은 뭐냐? 네, 자기도 꺾였어요.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요. 뼈가 우리 마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도 보면 하와도 뼈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담의 뼈를 통해서. 네, 그걸 갖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됐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생활에서 그 천사로부터 꺾임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환도뼈가 꺾였다, 이골됐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요단을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서 갈 때에 그 사람 거기 한 말이 나와요. 그 전에는 힘줄을 먹었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았는데 그 꺾임을 받고는 이제 그 처음에는 사단을에 충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지 않고 나는 하기가 싫은데 연약해서 끌려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끌고 와서 또 그 일을 하게 한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힘줄이 처음에는 이제 그 딱 붙어가지고 마귀로부터 공급을 받고 마귀의 일을 했는데 꺾임을 받고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말이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뭐냐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야복강을 건너서는 힘줄을 안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힘줄을 안 먹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힘줄을 받지 않으면 다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또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항상 보면 죄인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지 절대 의인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탕자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 집에 오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나도 똑같이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자세히 얘기했을 때 시간도 없고 이렇게 자세히 내가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보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